이사야 35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3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 성취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6장서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요, 실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36장 이후의 역사적인 그 사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실제로 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분명하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다 넘어갔어요. 지금 어디에 그 아수르 사네립이 어디 있냐 하면 라기스에 와서 있습니다. 라기스도 이제 점령이 됐습니다.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병거성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성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라기스를 만들었냐 하면 그 외국의 그러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바로 그 우리 지도를 제가 종종 보여주지만 족장의 도로로 다 해서 직접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 헤브론 길로 다 직접 못 올라옵니다. 어디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냐면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로 해서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서쪽에서 해변길로 따라오게 되면 해변길에서 올라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오는 길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그 성읍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의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거성을 두고요, 이 성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점령하러 온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항전했던 그러한 성 예루살렘을 빼고 남아있던 성이 바로 이 라기스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그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그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라기스가 이제 점령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랍사게를 보내기 전에, 대군과 함께 보내기 전에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그러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이후의 말씀은 그 이사야 36장 이후의 그 말씀과 이 역사적인 사실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더 추가돼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아수르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냐 하면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면 우리가 다시 물러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을 싹싹 다 모아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을 받은 사네립은 입을 싹 닫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은과 금을 보내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네립은 철저하게 무시하죠. 네, 자신이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큰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잃고 크게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그 군대를 데리고 가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진을 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강력한 성들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지금과 같이 전쟁한다라면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포를 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에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가서 그 말하였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큰 길이에요.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소가 오늘 그 이사야서 36장뿐만 아니라 앞에 이사야서 7장에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7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리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질문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쳐들어와서 너를 그 남유다를 괴롭힐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하스 왕에게 질문하셨었어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신저는 바로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동일한 장소에서 아수르의 랍사게를 통하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불신앙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였었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사람인 이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사신으로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는데요. 이 세 사람이 왔을 때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 사신들에게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말은 아수르의 랍사게를 통한 질문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게 또한 남유다에게 또한 히스기야에게 질문하셨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랍사게에게는 아수르의 사내립을 믿고 항복하라는 선전포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동일하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나님도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중요한 통찰을 줘요. 놀랍게도 세상은 하나님과 동일한 질문과 요구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질문하고 요구하신 것처럼 세상도 동일하게 랍사게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권력을, 아수르의 왕을, 세상의 동맹을 믿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과 세상의 질문 속에서 어떠한 질문과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랍사게는 질문하죠.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너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입술의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놀라운 질문이죠. 이것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왜 나에게 반역하느냐라고 말이죠. 세상이 지금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자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무서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이 믿고 있는 그 네 가지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아수르의 랍사게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힘을 빼고요. 그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세상의 간악하고 악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애굽을 믿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말해요. 6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너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해도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에 너의 체중을 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까? 랍사게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랍사게를 통하여서 듣고 있죠. 그런데 랍사게의 이러한 질문과 말은 이거 하나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것을 이 이스라엘이 그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두 번째를 또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나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하는 그의 말이 참 무섭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당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이방 산당과 제단을 제거할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의 산당과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도록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함께 마음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불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입니다. 너가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내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너가 할 수 있으면 그 말을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것에 탈자도 거기서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봐. 아무 힘이 없잖아. 아무 힘이 없잖아.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주의 종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얻으려 하느냐. 심지어 아수르의 말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조롱하며 지금 랍사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랍사게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아수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침략받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와 또한 랍사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올라와서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분명히 랍사게는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랍사게의 말은 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죠. 모두 다 거짓말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그 일부는 진실을 말하고 일부는 거짓을 말함으로 교묘하게 섞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랍사게의 말은 그래서 진실을 담고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거짓을 말함으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항복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계교가 있을 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지금 이렇게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말할 때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신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셈나와 엘리야김과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방언으로 우리 말을 하고 유다의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지금 랍사게에게 11절 말씀 보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그거 첫 번째 이유는 12절 랍사게의 말과 같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 심지어는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소변과 대변을 먹으면서 버티는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러한 랍사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아람어로 말하고자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외교적인 해결책을 그들이 그 랍사게와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죠. 즉 결국 이들은 지금 이렇게 모멸적인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인간적인 수단을 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서도 랍사게와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 랍사게와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칩니다. 더 크게 외쳐요. 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서 28장 말씀에서 이사야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였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조롱합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차부라차부 차부라차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르시암이었었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같이 그 히스기야의 말, 지금 이 말은 사실은 히스기야의 했던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이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랍사게에게 조롱을 당하죠.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그 히브리어를, 그 유다방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이 랍사게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참 어처구니 없고 처참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랍사게는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신앙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요,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중간에 말씀 보면 그렇게 됐죠.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흡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랍사기를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 말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랍사게를 통하여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우리 35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아수르 왕도 흡사 하나님과 같이 이상적인 땅으로 그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랍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과 같은 거의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약속한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멸망이죠. 멸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유대인. 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그 남유다가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는 그 나중에 돌아오게 되지만 그 남유다에게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는데 대부분이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 돌아오게 되지만 오늘 이 17절의 이 아수르 왕의 말과 같이 그 아수르 왕에 붙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비록 아수르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수르와 같은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죄의 길을 따라가면 풍요로움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랍사게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혓바닥과 같은 이 시험으로부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랍사게는 이렇게 교묘하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낙담시키며 이간질시키고 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맛의 신도, 우리 19절 말씀 보면 하맛의 신도, 아르밧의 신도, 스바라인의 신도,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조차도, 그 사마리아조차도 그들을 건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 랍사게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어떠한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들을 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가짜 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랍사게의 말은 바로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 그는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랍사게는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는 자신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랍사게의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모든 백성과 사람에게는 낙담시키며 두렵게 하는 그러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넘치겠죠. 두려움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랍사게의 말은 너무나도 두렵고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이러한 말을 들으면 누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랍사게의 말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에는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또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망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던가요? 우리가 기대하였던 이 세상의 계획과 소망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저는 요즘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부와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한쪽에서는 탄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괴로워하며 또 정치적인 색채를 띠면서 여기에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또한 이야기도 하죠. 또 이 좌측이나 우측도 아니지만 중간에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 속에 몰입되어서 있는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 목회자로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통치하게 하며 세상의 정치가 성도를 통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교회의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들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21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과 대면하며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싸울 대상이 앗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먼저 대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려고 하세요. 야곱이 되지 마세요. 야곱과 같이 세상의 발뒤꿈치를 먼저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먼저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도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